오늘은 오랜만에 이산 해은선사 발언문을 독송했는데요. 해인사에 가면 새벽 예불 때마다 이산 해은선사 발언문을 독송을 해요. 이렇게 이 독송문은 수백 명이 있어도 단 한 스님이 나와서 그 발언문을 쫙 펼치고 큰 소리로 독송을 하는데, 주로 강당의 스님이 이걸 막 독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창창한 큰 소리로 하니까, 창창한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신심이 그냥 저절로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오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적 관점, 불교적 시각,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부처님 가르침의 마음은 뭘까? 이 발언문 안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런 마음이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 수행자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거 먼저 하죠.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가르침, 보살성문 스님네, 이게 삼보입니다.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지성귀의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소원을 이제 비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법당에 가서 삼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하는데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귀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면 100점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의 원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가 잘못돼 있어. 괴롭고 힘들고 이상하네? 이 원인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품 등지 없다. 참된 성품을 등지지 않았다면 완벽할 텐데 우리는 등져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다. 마음속에 있는 참된 성품을 꺼내서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등지 없고 무명으로 뛰어들었어. 자, 무명은 풀어서 얘기하면 탐진치로 뛰어들었어. 무명으로, 어둠으로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어둠으로 뛰어들으니까 생사로 뛰어들어서 나고 죽는 물결, 생사의 흐름대로 빛과 소리, 물이 들어. 이제 색과 성이죠. 색성, 향, 미, 촉법, 이것을 줄여서 색성입니다. 빛과 소리, 빛은 색이고 소리는 성입니다. 향, 미, 촉법은 향기, 그리고 맛, 그리고 속감, 이런 번뇌들이죠. 빛과 소리가 물이 들었어요. 육군이 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술궂고 욕심내. 심술궂어졌어. 우리가 심술궂고 욕심내어 괜히 온갖 번뇌에 쌓이게 됐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계속 죄를 지어. 이게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래서 끝없이 죄를 짓는구나. 잘못된 게 갈팡질팡. 우리 불안하죠? 갈팡질팡합니다.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생 동안 지은 업장, 크고 작은 허물들, 삼보전에 지금 이 순간에 일심으로 참회하옵나니, 이건 참회하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생겨난 문제들, 이것을 참회하겠다. 내가 부처님 전에 먼저 삼보에 귀의했죠. 삼보 앞에서 자책을 했죠.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참회를 이제 안 짓고 이제 잘 살겠습니다라고. 참회는 그런 거잖아요. 참회하옵나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인은 이렇고 하겠으니 이렇게 됐으니까요. 망가졌습니다. 부처님 이제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부터는 참회해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라올 건데 부처님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보살님도 살펴주세요. 대보살, 관음문수 보현보살, 지장보살 같은 이런 대보살께서 좀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고통받아 태어나서 열반한도 가사이다. 이제 고통받아 이고등락 이라 할 수 있고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나아가시다. 이고등락이라 할 수 있겠죠. 열반한도 가사이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속세의 이제 이런 명과 복, 생명과 복, 이건 오복 5가지 복은 길이길이 창성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적마다 좋은 국토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날적마다 좋은 국토, 행복한 나라, 맑은 국토, 정토죠. 날적마다 정토에 태어나서 밝은 스승을 늘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정토가 아니더라도 일단 밝은 스승을 날 때마다 만났으면 좋겠어. 밝은 스승 만나오면 바른 신이 굳게어서 내가 올바랐으면 좋겠죠. 스승 만나고 바른 신심이 굳게 해서 그래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자, 이거는 스님의 발언문이다 보니까 아이로서 출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자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교랑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출가에 대한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런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특히 노보살님들은 내가 다음 생에 출가하겠다.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사고해에서 이렇게 속세에 살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면서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그 절에 오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젊은이들이 절에 오면 예뻐가지고 너무 빨리 만나서 너무 좋다라면서 야 출가해봐, 출가. 야 너 출가하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스님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요? 부처님하고 출가 인연 있나요? 사실은 스님들은 좋아가지고 젊은이라면 다 그냥 누구한테나 말하는데 그 말에 꽂히는 사람도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면 그때 출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스님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야 출가하지 마, 출가하지 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출가를 권하고 싶어요. 출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스님들은 우리 조계종이 썩었다. 조계종이 썩었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수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이제 출가를 만류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출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님들의 발언문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제가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비구니 스님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 스님으로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문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예전만 해도 남녀가 좀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맑은 행실 닦고 닦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불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싹 드러나 있죠.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계율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점잖은 고등으로 모든 생명 사랑해요. 정말 이제 종교인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인의 목숨 버려도 지성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세우죠. 이것은 아침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발언문을 하면 이렇게 감동이죠, 감동.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세상 그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삼재 팔람 만나지 않고 불법인은 계속 만나고요. 반야지혜가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게 되고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를 깨달았다. 정말 이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뒤로 다 외워서 대승의 진리를 깨닫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육바람일 행을 닦아. 고시지개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 같은 육바람일 행을 닦아서 아승직업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곳곳마다 설법을 해서 이 천것만고 의심 설법을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의심들이 끊어지죠. 제가 맨날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학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의심들이 끊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마곤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맵살죄.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옛날부터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뤄서 삼보, 이런 시방제불 섬기는 일을 잠깐도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보현행원의 하나로서 그야말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였거든. 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더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서 무량중생 제도해. 남을 돕는 것도 복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요. 남 돕는 박복한 사람은 도우려고 갔다가 오히려 싸우고 와. 도우려고 봉사하러 갔다가 싸우고 온다니까요. 박복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거나 박복하거나 그러면 기도하러 갔다가 마음 수행하러 이제 황룡사 왔다가 괜히 이렇게 스님한테 찡빵 맞거나 신도들한테 뭐 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하면서 이제 뭐 마음만 다치고 상처만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를 탓하기가 쉽죠. 그절 나빠, 그 신도들 나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본인한테도 복과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라.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서 중생을, 그래야지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데요. 또 중생을 제도하면 또 복과 지혜가 늘고, 복과 지혜가 늘면 많은 중생 제도하고, 이게 상생을 하고 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과 지혜가 없으면 제도도 못하고 좋은 일도 못하고, 못하니까 또 이렇게 복과 지혜가 없고, 없으니까 또 제도도 못하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못하니까 복이 없고, 복이 없으니까 또 뭐 좋은 일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보면 6가지 신통 없고 무생법이 이런 뒤에 6가지 신통이라는 건 뭐 신족통, 숙명통, 그리고 타심통, 그리고 천안통, 천이통, 이런 6가지 신통을 말하는 거죠. 관음보살 대자비로, 여기서는 이제 4대 보살이 나와요. 관음보살님이 힘을 배우고, 보현보살님이 행원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수보현, 관음세지, 관음보살하고 보현보살만 나오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를 배우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배운다고 했어요.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법문, 그러니까 이제 신통 변화를 나타내서 이렇게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500개의 손오공, 500명의 손오공을 만들듯이 나도 불도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신통으로 많은 몸을 나타내서 온 세계에 내 몸을 5천만 개나 나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미묘법문 연설하겠다라는 거고요. 지옥하기 나쁜 곳에 광명 놓고 신통 보여서 내 모양을 보니나, 제가 참 좋아하는 식구죠.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니는 보리마음 보드네. 나를 보거나 내 이름을 들으면 황산 스님이라 이름만 들어도 보리마음 절로 내고 윤회고를 벗어나. 사람들이 고통에서 황산 스님 이런 말만 들어도 행복해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를 변해지고요.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가 평화로워지고, 전쟁터 갔더니 전쟁이 사라지고, 싸움터 갔더니 싸움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하는 곳에 갔더니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검수도산 날생칼날, 검수도산 날생칼날 이런 것들은 칼지옥 말하는 거죠. 칼지옥에 갔더니 그 칼들이 모두 다 용끝으로 바뀌어. 그리고 고통받던 저중생들이 극락세계 모두 다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새와 기능짐승, 나는새와 기능짐승들도 또, 그리고 원수 맺고 빚진이들도 가슴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준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돌 적에는 약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풀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허준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산상 같은 약풀이 되겠습니다 라고. 질병 돌 적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요. 흉년 들은 제자는 제가 쌀이 될게요. 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이 돼서 곡간을 열어서 사람들 구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흉년 들게 되면 제가 쌀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죠. 여러 중생이 이익한 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이익한 일은 무조건 다 하겠다.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검과 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하이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을 끊고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독송을 쭉 이제 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막 들리는 이제 잘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오면 끄트머리쯤 되는 거예요. 그 화탕지옥 끓는 물 검소도산 날새 모진 질병돌 흉년들은 세상 이렇게 이쯤 되면 거의 끝난데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한 5분 정도 하거든요. 스님들이 막 연부를 하면 그 어떤 때는 하나하나 다 귀에 꽂히기도 하지만 그 새벽녘 부르니까 졸면서 이렇게 졸면서 하다가 졸음이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이러면서 이때쯤 되면 천검 만검 내려오던 이래서 여기부터 이제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천검 만검 내려오던 이틀 잘 들려. 천검 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하이나 그래가지고 끝날 때가 됐구나.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허공 끝이 싸운들 인해 소원 다를까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유정이라는 것은 혼이 깃들어 있는 게 유정이고요. 무정은 혼이 깃들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정물이라면 바위, 뭐 나무, 뭐 플라스틱 이런 게 무정물이고요. 유정이라면 뭐 바퀴벌레까지 준동합령이라 해가지고 뭐 기어다니는 이제 그 곤충들까지 다 이제 해서 유정이라고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합니다. 내가 불교적 마인드를 갖고 싶다. 이러면 요 이산 현선사 발언문을 매일매일 독송하면 이렇게 그 마인드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비심을 키우고 넓고 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예요. 옛날부터 기도하면 천수경, 반야신경, 예불문, 이산현선사 발언문, 금강경, 지장경 10가지 안에 들어가는 게 이산현선사 발언문이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가르침이 이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했던 것이 이산현선사 발언문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가르침을 자주자주 독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나 보왕산매론 이런 것도 되게 좋긴 한데요. 이렇게 불제자로서 아니면 승려로서 사실 스님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님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해인사 밑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유소를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반속듯이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해인사 밑에 마을 주유소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러던 찰나에 이제 빚이 많이 있는 찰나에 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뭐 고불암이라고 있어. 그 해인사 암자 중에 왜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납골당 한다고 해인사 고불암 포교당 해가지고 곳곳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람 어르신들 모집했던 알긴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구나. 연세가 좀 덜 드셨구나. 그래 여기저기 그래서 뭐 다운동이든 방구동이든 그런 데다가 해인사 고불암 이래가지고 납골당이면서 뭐 천도제를 받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다 모집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집해가지고 뭐 휴지도 주고 뭣도 주고
약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죄를 지내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제사도 안 모실 건데 절에도 안 모시면 그러면 가격도 이제 보통 그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요거를 이만큼 비용이면 평생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 또 행사잖아요. 행사 고부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이 접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절이 파산했나? 주지스님 감옥 갔어. 그 절 스님이 감옥 갔고 어떤 사연이 있어요.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절에 이렇게 기름을 계속 대고 했는데 이렇게 외상으로 계속 기름을 계속 줬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절이 파산하고 스님이 감옥 갔잖아. 거기서 한 푼도 못 받고 억대 돈을 뭐 스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안녕 이러면서 갔대. 이제 스님. 그러니 본인은 이제 게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된다가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유를 하는 사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 근데 해인사에 이제 돈은 내야 될 거는 또 있고, 땅은 해인사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채무가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인사의 주지스님이 또 바뀌어. 똑같은 주지스님이 계속 하면 그 사정을 알아서 아 그렇구나 하는데 해인사 주지스님이 바뀌고 그러면 종무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의에서 누가 돈을 계속 밀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독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 지금 없어요. 지금 빚이 이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해인사 측에서 그러면 해인사 이제 이렇게 종무소나 행사 관계자나 행사 암자들 모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주유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대. 너무 불법으로 이렇게 채무를 갚지 않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비용이라고 좀 들어가는 게 이제 절 관계된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된 분들이 조금씩 이용해줘서 그럭저럭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디를 가다가 이제 동생이 또 차에 치워가지고 돌아가셨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해인사 주지스님을 고발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인사를 고발합니다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계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 사연을 읽으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뭐냐고. 여기 지금 우리는 해인사에서는 이산현선사 발언문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흉년들은 세상에 약풀되어 치료하고 뭐 이렇게 쌀이 되어 구제하고 이런다는데 지금 코로나 흉년인데다가 이렇게 얍전 주지스님한테 크게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이런 사람을 빚을 세를 안 냈다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읽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아프고. 여러분들도 만막 그거를 읽으면 절에 다니기 싫을 거야. 절에 무슨 종교가 이러냐라고.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관이 돼 버렸어요. 관이. 종교라는 것은 자비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종교가 권력화가 됐어요. 권력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승복을 입은 거는 이제 이게 승복을 가지고 이게 우리는 무슨 가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가사색이 괴색인데요. 가사는 본래 어떤 거냐면 분소이라고 그래요. 가사를 보고 분소이.
이렇게 뭐 비단 가사 입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 당시의 가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나서 변을 보고 나서 그 뒷물을 하고 나서 씻는 그 헝겊들을 다 모아가지고 헝겊들을 조각조각된 헝겊들을 기워가지고 그래서 네모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둘둘 마르면 이게 스님들이 입는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섬이라고 해야 되나? 똥걸레 그래. 똥걸레 가지고 해가지고 기워서 입는 옷이 본래 승복이에요. 우리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께 말해주는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런 무소유, 절대 무소유의 이런 가르치를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사가 이제 비단 가사지, 비단 가사. 귀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금란 가사를 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이거는 제복이잖아요. 제복. 이거는 제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군복이라든지 스튜디오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양복은 제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제복을 입는 집단을 보면 가만 보면 서열화가 돼 있어요. 서열화가 제복을 입는. 학교는 좀 다르지만 학교도 사실은 교복을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절대 교복을 입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교복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이 엄청 떨어져요. 학생 시대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예민한 시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식상의 시대라고, 시대가 관의 시대가 아니고 식상의 시대라고. 식상이라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네 꿈을 펼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재능, 창조적인 마인드를 내 자기주도를 하는 것이 식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주도, 창조, 자유. 근데 관이라는 것은 조직화이거든요. 조직화해서 서열화 돼 있으면 이거는 자유가 사라지고요. 창조적인 것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조직화된 곳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오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개 중에 특별히 몇몇은 나오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서열화가 되면 100명 중에 5명만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지. 25명은 불행해. 25명은 불행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창의적인 사람인데 관이 너무 세가지고 서열이 너무 세가지고 25명은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괴로운 거야. 이 조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야자까지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옷까지 똑같아. 그러면 이제 25명은 하면서 이제 안 다니면 용돈도 없고 사회 적응도 못하고 뭐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개 끌듯이 이제 속 끌리듯이 끌려 다니는 거예요. 25명은 100명 중에. 그런 상태에서 옷까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더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군 같은 데는 이제 제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복이 우리 스님들도 분소인은 이것은 허름한 옷이잖아. 허름한 옷이 제복이 되기가 어렵지. 이건 거지옷이잖아요. 거지옷. 이것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 모든 재산과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군의 군복이나 뭐 이렇게 회사의 뭐 스튜어디스의 그런 옷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회사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나는 중심으로 들어가서 재력과 권력을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재력과 권력을 갖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그 신부님도 수사나 뭐 이런 분이나 그분들도 제복이잖아, 보면.
그게 이제 거기도 꼼짝달싹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이게 승복을 입고 가다장삼을 착용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연의 의미랑 많이 벗어나서 조직화되고 종교가 조직화되고 권력화가 되면서 본연의 자비로운 종교가 아니고 권력화된 그런 집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해인사 주지스님 해인사 종무소에서 종무회의를 할 거예요. 주지스님 혼자 결정 내리지는 않거든요. 종무회의를 하는데 물론 반대도 있었겠지만 주지스님의 의도가 중요하긴 하죠. 스님이 말이야. 여기 이산 현선사 발언문을 맨날 독송하는 이런 절에서 그런 물론 이제 해인사 측의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그 주유소 그분들의 주장이 저는 70%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인사 쪽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법으로 가면 무조건 주유소가 질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는 해인사는 지주야, 지주. 법적으로 가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법이라는 게. 해인사는 지주고 여기는 임차인이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봐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깨갱하고 계속 해인사의 편의를 봐주고 했는데 너무 끝까지 심하게 한 그것은 이것은 종교의 그런 것들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권력화, 조직화된 이거는 나쁜 기관이다. 국가가 독재가 되면 국민들이 다 죽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권력화가 돼가지고 하면 우리 참 절에서도 이거 문제다. 그런 절에 사람들이 나만 하냐? 몇몇 사람은 다니겠죠. 그런 것이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성향상 다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불 보듯이 뻔하다. 지금의 식상의 시대인데 이렇게 조직화, 권력화되어 있으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 보면 이것은 초심각 때나 독송하고 주지스님도 어쩌다 한 번씩 새벽 예불 들고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떠났다. 이런 마인드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 떠나서 세속화, 권력화, 조직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런 자비심을 넘어버린 거죠. 자비심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해인사 주지심을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8페이지 불교학 총정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긴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종교라는 것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죠. 정치하고 종교 이런 것이 서로 많이 일착되어 있죠. 불교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성장하는 것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받아들여지고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불교가 고려시대 때는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죠. 물론 조선시대 때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살아남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성공한 이유도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공인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번창을 했고 그리고 결국 정권을 기독교에서 다 잡죠.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다시 또 돌을 내놓지만 이슬람 같은 거는 그냥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됐어. 무함마드는 아예 권력자가 돼서 정복전쟁에 뛰어들었죠. 세계 어떤 성자들도 본인이 왕이 되진 않았어요. 부처님도 그렇지, 예수님도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그렇지, 공자도 그렇지 본인이 왕이 되진 않았는데 무함마드만이 본인이 왕이 돼서 정복전쟁을 실제로 칼 들고 정복전쟁에 나섰죠. 그것은
뭐 이렇게 그 알라 신의 무슨 계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거대 종교가 된 이슬람, 기독교, 이슬람, 불교 공통점이 있죠. 유일신적이다. 불교는 이제 유일신은 아니에요. 불교는 유일신은 아니고 뭐 굳이 얘기하면 다신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니까. 그러나 유일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불교는 부처님 있잖아. 부처님으로 하나로 다투, 이걸로 다통해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스승이었지만 불교가 발전하면서 종교적으로 발전하면서 부처님이 유일신 이상의,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세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우리가 더 세 이렇게 할 정도로 부처님을 유일신으로 할 만큼이나 그랬습니다. 이런 정치에서는 이거를 황제, 왕의 권위랑 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그 로마에 공인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신교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가 유일신이라서, 그리고 야훼의 것은 야훼의 것으로, 뭐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으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으로, 야훼의 것은 야훼의 것으로, 그 당시에 연구할 때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이렇게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황제랑 왕이랑 야훼, 하나님이랑 동급으로, 야훼의 것은 야훼의 것으로,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으로. 그 당시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성경풀이를 해서 황제가 야훼의 권위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이제 궁예 누구라고? 미륵이다. 미륵불, 당내 미륵불, 다음 세상에 오는 부처님은 미륵이다. 그러니까 궁예는 내가 부처다. 왕은 곧 부처다. 측천무도 비슷해요. 측천무도 미륵신앙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내가 새로 이 세상에 나온 부처야. 나 그래서 부처 같은 정치를 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뭐 당나라 시민들을, 당나라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래 이제 황제라는 건 천자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유일신의 동급이라는 거, 하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동양에서도 이런 이제 부처님의 불교의 그런 가르침이 민중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중국 당나라 때도 불교가 굉장히 선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송나라 때도, 특히 원나라 때도 이걸 많이 이용했어요. 이용했다라면 좀 그렇지만, 내가 스님으로서 이용했다라면 좀 그렇죠. 원나라 때는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원나라의 황실은 굉장히 친불교적이었어요. 특히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역시 그런 불교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티베트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하니 그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불교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로마도 역시 작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황청이 더 커져서 다른 이제 유럽들을 교황의 세력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가긴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식민지 시대, 스페인 뭐 이렇게 해서 그 신대륙 발견하고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 서로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과 동양의 이런 나라들을 이제 서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식민지 전쟁을 벌이는 것도, 또 영국이 그렇게 하는 것도, 프랑스가 그렇게 했을 때도 군대랑 함께 들어가는 것이 선교사라고. 심지어 선교사가 먼저 파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함께 들어가서 그 종교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듯이 하면서
민중의 뜻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랑 굉장히 한데요. 그 종교가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제국주의에 앞장섰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일본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일본은 종교를 이용해서 제국주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본이 뭐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종교의 어떤 것이 많이 무너진 상태.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 중반에 초중반에 일본이 뭐 이렇게 중일 전쟁을 하고 또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미얀마까지 이렇게 진출한 것은 그때는 종교적인 이런 거 색채가 많이 줄었을 때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가 했을 때는 17세기, 18세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럼 인도는 어떻게 선생님 설명했어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인도의 역사를 보면 제대로 통일됐던 때가 거의 없어요. 인도가. 우리가 이제 인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엄청 넓고, 지금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까지 본래 대영 제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할 때는 그걸 다 인도로 영연방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인도가 제대로 통일됐을 때는 아조카 왕 시절. 그것도 그 영연방으로 있을 때보다 좀 줄어요. 그렇게까지 안 컸어. 그 이후로는 계속 인도 전체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까지 다 이렇게 통일 하나로 됐던 적이 잘 없어요. 제일 넓은 때가 또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이라도 그렇게까지 안 넓었거든요. 그리고 무굴 제국은 사실 집권 세력이 이슬람이에요. 인도는 인도인들 본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통일된 거는 아쇼카 왕 시절하고 카니시카 왕 정도? 카니시카는 좀 더 작거든요. 카니시카 왕조는. 그리고 7, 8세기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7세기, 8세기면.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북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지배 계급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인도는 참 그 역사를 보면 중국보다 더 심해. 중국도 지들이 중화민국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제대로 통일한 건 진나라하고 자기네 나라들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제대로 하나의 큰 나라라는 건 진나라가 축이었고 한 나라거든요. 그러고 나서 5대 19, 5, 19 때는 외국인이에요. 저 북쪽에 오랑캐.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가 한 400여 년 정도 집권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인데요. 수나라, 당나라에 수, 문제, 무제, 뭐, 당나라, 이제 이세민, 당나라, 이 씨들도 중국 본토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의 저 오랑캐라고 불리는 선비족이던가요?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당나라는 중국 같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나라는 몽고니까 이제. 근데 당나라는 중국 같지만 사실은 시조를 보면 오랑캐 쪽에서 와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예요. 송나라야말로 이제 한나라처럼 중국의 본토인들이 지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송나라는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주변에 티베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았고 송나라는 조금만 했어요. 그 다음에 원나라는 그야말로 몽골이죠. 진짜 아직도 몽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식민 지배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죠. 명나라, 송나라, 한나라는 자기들 했어요. 200년 정도. 그 다음에가 청나라인데요. 청나라는 여진족, 우리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이 지배를 했죠. 그럼 결국은 가만 보면 중국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 생활이 저기 원나라 시절에 약간 이제 원의 간섭, 식민지까지는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원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단 한 나라만 자치권을 인정해줬거든요. 그 단 한 나라가
우리 고려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원나라가 그 다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지역을 다 지배를 다 했는데 고려만 그 자치권을 인정해서 고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물론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제 부마국이라고 해서 그 쿠빌라이 칸의 이제 그 왕하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부마국 지위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고려는 간섭을 받았지 완전한 지배에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대를 많이 해줬다. 부마국 지위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외교를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부마국이 돼서 원나라 사람들은 결혼 상대의 부마 어떤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더라. 어쨌든 한번 보면 이 청나라 지금 이제 중국의 영토가 청나라 영토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위구르도 그렇고 우리 만주 쪽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청나라 때 다 넓혔던 거의 그만큼이에요. 보면 근데 중국 본토가 그렇게 넓었던 게 아니거든요. 청나라는 여진족이 가서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중국의 역사냐? 아닌 거지. 지금 티베트는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고 위구르 지역도 중국의 영토냐? 아니, 청나라 때 점령 당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당한 거지. 거기에도 고유의 왕국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 이 중국의 역사도 보면 왜 이민족에 의해서 많이 찬탈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나라 때 좀 간섭받고 일제 36년, 35년 말고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해 왔다는 거죠. 땅의 크기가 좀 줄었다가 좀 많았다가 줄었다 하긴 했어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인도는 더 중국보다 더 심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는 정말 7세기, 8세기 이후로는 거의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나중에 그걸 다 통일해 준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하나로 다 만들었는데 물론 영국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 네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독립이 되긴 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종교랑도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인도가 통일한 것은 불교 국가였을 때 통일한 거예요. 아쇼카 왕이 불교고 카니시카 왕도 불교였던 것이죠. 불교 이렇게 있을 때는 제대로 정치가 땅도 넓고 안정이 돼 있었고 그 이외에 다 힌두가 되면 참 난감하다. 지금에야 그 인도가 종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인도는 이제 1948년인가 이때 독립하면서 약간 친소적이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완전히 공산주의는 아니고 친소적으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오다가 근래 이제 친미로 돌아서고 아직도 소련하고 친해요. 아니, 러시아랑 친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제 깊숙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은. 그러니 민주화, 자본화가 이제 그 인도를 하나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인도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다. 중국이 성장한 것처럼 인도도 성장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영향으로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은 다 이제 이슬람 지역들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부족 국가에서 대제국으로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으로 하나를 묶였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분오열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가 됐지만 그전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하나로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유일신을 얘기했던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종교랑 정치랑 연결을 하면 충분히 했고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저 아프리카 지역은 유일신이 아니었거든요. 거기
토속하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역사시대 이후로 제대로 된 제국이 없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12세기, 13세기, 12세기 그런 때 나라가 생기고 없었다 하긴 했습니다만 문명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쪽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중국, 아시아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한 그런 부족 국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이런 영향력이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